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갔느냐, 그건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하고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진짜 믿고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조금 내려놓고 오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6월절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6월절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매일매일의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6월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속뜻이 있는데 장자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아들, 장자가 죽는 의미예요. 바로는 10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영적 속뜻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바로에게는 이 6월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이 바로가 주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내줄 것처럼 하다가 놔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안 놔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바로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마음을 바꿨다가 심판이 약간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원리라 그랬죠. 바로는 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바로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으로 또는 우리가 영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세상적인 원리들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놔줄 것처럼 놔주려고 하다가 다시 붙잡고 놔줄 것처럼 놔주다가 다시 붙잡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가 놔주려고 하다가 안 놔주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원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을 얻고 싶은 욕구 또는 우리가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 또 우리가 세상에 탐욕을 부리고 싶은 욕구 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안 되고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계속 이렇게 올 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죠? 계속 놔줄 것처럼 놔주지 않고 놔줄 것처럼 놔주지 않다가 결국 어떤 일들을 겪게 됐냐면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제만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시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거나 또는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올 때 주님이 실상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 돌이켜라. 그리고 영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가시밭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의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오늘과 같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우리도 겪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바로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깊이 드리면 바로가 이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장자가 죽는 그런 파멸에 이르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장자가 죽는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이 뭐죠? 믿음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마저 빼앗기게 되는, 믿음의 가능성마저 파멸되어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파괴 현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가능성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 어떤 요구를 하시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가 노예 생활 살 때 가지고 또 있었던 보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금, 은, 해물들,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믿음의 가능성마저 빼앗길 뿐만 아니라 무엇도 빼앗겨요? 보물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두려움과 시련과 위협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믿고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각종 폐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들을 단순히 극복하면 신앙만 좋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과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바로처럼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결국 믿음의 가능성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이것도 우리가 설명이 좀 깊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인생의 삶을 통해 여러 번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완고한 태도를 유지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가능성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무엇도 빼앗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보물들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의 삶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조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11,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현장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아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들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하시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잘만 되던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이 과연 나에 대하여 관심은 가지고 계시나? 이런 생각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안에 닥치게 되면 당장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3,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간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징적으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전진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망할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시련이 있을 때 너희는 기도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왜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은 기도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신앙,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정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앞에 현실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난 다른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홍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악과 이기주의가 축적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기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까운 데 다시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전진하셔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아, 과거를 추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없었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와 부추를 먹지 않았냐? 아, 그 시절이 좋았어. 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는 어떤 면에서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서 이제 흘러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가치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울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또 우리도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바로에게 빼앗았던 금과 은과 각종 보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께서는 우리 앞에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의 홍해바다를 하나님은 갈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갈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갈라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갈라져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에 홍해를 가르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19절과 2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타고 오신다고 했죠?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잖아요. 이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햇빛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어찌됐건 간에 오늘 20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을 묘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똑같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과거에 BC 약 14세기, 15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미치지 못할 것이고 적들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홍해마저도 갈라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유지하며 싸워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반드시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세의 손을 펼쳐 홍해바다를 향하여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을 향하여 진실로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로의 군대로부터 앞에 홍해 바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 뜻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고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